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같이 큐티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을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래간만에요, 인트로 퀘션을 준비했습니다. 인트로 퀘션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입니다. 언박싱을 하고 나서, 언박싱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박싱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을 새로 사거나 아니면 가구를 새로 사거나 아니면 뭐 랩탑을 새로 사거나 했을 때 이 박스를 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언박싱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샀다고 칩시다. 언박싱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전원을 킨다.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언박싱 하고 나서, 예를 들어 휴대폰 아니면 랩탑 아니면 그 조립하는 가구. 1번 매뉴얼을 본다. 2번 일단 해본다. 혹은 일단 만들어본 전원을 킨다. 자, 3번 유튜브에서 검색한다. 자, 언박싱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나요? 1번 매뉴얼을 먼저 보시는 분 있나요? 가희, come on, are you J? come on, J people, J people. 자, 가희 아니야? 오케이. 얍. 2번 일단 해본다. 일단 만들어본다. 얍. 유튜브 카리나. 오케이. 내려보시고요. 3번 유튜브에서 검색한다. 제일 세련됐는데. 혹시 1번, 2번, 3번 다 안 드신 분들이 있나요? 제가 4번을 준비했는데 아내를 부른다. 왜냐면 이게 제가 실화인데,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가구를 K마트에서 샀어요. K마트는 항상 그 완제품이 아니라 조립식 제품이거든요. 이제 K마트에서 사가지고 이게 무거운 게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룻밤 저한테 이걸 좀 조립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자리에 앉았어요. 이 럼퍼스 1층에 있는 럼퍼스에 딱 앉아가지고,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무조건 저는 일단 매뉴얼을 무조건 봐요. 매뉴얼 일단 학습하는 스타일인데, 매뉴얼을 딱 펴고 이제 1번 순서가 있잖아요. 1번 순서에 어떤 판때기에 이제 막 나무를 꽂으라는 인스트럭션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나무를 판때기에 꽂으려고 해도 안 꽂히는 거예요. You know Kmart? 칩 가구 K마트 아시죠? 아무리 꽂으려고 해도 제가 한 20분 동안 꽂으려고 했는데 안 꽂혀요. 약간 제 성향은 어떠냐면요, 이게 안 꽂히면은 다른 제품을 막 다른 거 달고 막 2번, 3번 뛰어넘어가지고 막 4번도 하고 한 다음에 다시금 1번으로 와서 이렇게 꽂으면 될 텐데, 제가 약간 좀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아시죠? ESTJ.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 2번으로 못 넘어가. 약간 그런 걸 타협하지 못하는 인스트럭션대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20분 동안 하다가 혼자 약간 열받아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제가 이제 뭐 운동을 갔다 왔나 아니면은 모임을 갔다 왔나, 이게 짜잔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2개였는데, 심지어 그거는 저를 위한 커피 세션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제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냥 누르니까 되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내를 좀 부릅니다. 뭔가를 이렇게 안 된 게 있을 때. 저희가요, 보통은 1번 매뉴얼을 보는 스타일이든 아니면 1번 해보는 스타일이든
뭐 뭔가를 조립하다가 아니면 뭐 아이폰을 새로 사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바꿔가지고 아이폰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일단 해보시는 분들도 보통 뭐가 막히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잘 안 돼, 아니면 가구가 조립이 잘 안 돼, 그러면 보통은 다시금 매뉴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매뉴얼이 뭐냐면 기계나 컴퓨터 따위의 사용 방법이나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고요. 수나원은 설명서 편락 안내서 이 구글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보통은 저희가 아무리 뭔가를 이렇게 그냥 일단 해보는 스타일의 사람이라도 뭔가 막히게 되면 매뉴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왜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매뉴얼과 같은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목회하고 인차지를 했는데요.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 나가는 가운데에 있을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디모데가 목회를 안 해봤다가 해본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도 있었을 거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때마다 이 매뉴얼을 다시금 보렴.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스페시픽하게 디모데에게 준 목회 서신이자 목회 매뉴얼인 거죠. 근데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비단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매뉴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매뉴얼과 같은 메시지들과 레슨이 들어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요, 특별히 쓰여진 시기는 사도 바울의 거의 last moment,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다가 로마의 박해가 조금 더 심해져서 이 가택연금 상황이 조금 더 하시한 어떤 감옥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기 전, 정말 그의 사역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그 엑기스 오브 엑기스를 누군가에게 남기잖아요. 그 매뉴얼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도 바울이요, 산전수전 공중전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을 거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든 익스피리언스의 엑기스가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시작하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아보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은 지금까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교훈했던 것들, 티칭했던 것들, 행실은 나의 어떤 행동,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의향은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약간 direction, 삶의 목적, 방향성, 믿음, faith, 오래 참음, patience, 사랑, 인내,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고난, 그 모든 것들을 디모데 너가 나와 함께 했잖아. partially 나와 함께 했고 나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너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너가 알잖아. 너가 들어왔잖아. 너가 나와 함께 하면서 경험했잖아. 봐왔잖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들이 함께 했던 순간들 혹은 그가 걸었던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약간 마지막 유언까지는 아닌데 이 에베소 교회를 자신을 이어서 목회를 해나가야 할 디모데에게,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12절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거의 사도 바울의 last words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이요,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는 막 엄청난 박해나 아니면 고난과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가지는 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만으로 사회에서 디스크리미네이트 당하는 것이었고 사회에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자체만으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답정너처럼 너 예수를 따르면 고난을 받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힘든 그 어려운 일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좀 맡아주지 않으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을래?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은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걸어갑니다.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걸어가지 않을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실래요?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실래요? 라고 인바이트하고 인커리지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이전의 어떤 초대교회의 시대와는 좀 그것보다 훨씬 덜한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still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journey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따르는 가치들을 가끔은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은근한 무시 혹은 멸시 같은 것을 당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방법은 다르지만 웨이는 다르지만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살겠다라고 다짐한 우리에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박해 혹은 불편함, 쉽지 않음 이것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밸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밸류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밸류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유한한 리미티드된 그 무엇인가를 따르며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결국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약간 답정너 같지만 이 밸류의 싸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절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 대한 결국엔 이 세상의 밸류를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밸류가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 그 밸류들을 이게 전부야. 이거 네가 눈에 보이는 게 다일걸? 다른 세상은 없어. 이게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악하여져서 더욱 악하여진대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고 하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저희가 어제 묵상했던 본문 속에서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
이 세상의 밸류를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재밌는 건요, 13절 마지막에 이러한 본문이 나옵니다. 속기도 한대요. 이게 약간 수동태, 패시브로 사용됐거든요. 아, 이게 전부야,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야 라고 속이기도 하는데 at the same time 스스로를 속이는 거래요. 이게 전부야, 이게 다일 거야.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세상의 밸류를 따라가는 자들이 스스로를 속인대요. 스스로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근데 사도 바울이 14절에서는요, 이 세상의 밸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것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밸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밸류가 무엇인지를 나머지 본문들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것도 너무 또 답정너 같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밸류가 무엇이냐면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괜찮으시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봤었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왔었던 본문이에요. 심지어 카리나도 아마 들어봤을걸요? I'm sorry. 진짜 교회를 다녔다 한 분들은 모든 한 진짜 5번 이상은 들어봤을 본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티피컬하고 너무나도 뻔한 이 본문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좀 찔림과 울림이 있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거든요. 이 감동이라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breathing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숨. 성경은요, 그냥 적혀져 있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하는 방법. 하나님이 숨 쉬어서 살아 계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숨쉬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성경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훈하기에도, 책망하기에도, 바르게 하기에도,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또 원영 목사님께서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걸 들으면서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찔림이 있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breathing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싶어하는 이 말씀을 내가 진짜 확신하고 있는가? 말씀을 내 삶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을 가이드하고 있는가? 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케어라는 선교적 현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EXPT라는 너무 멋진 이름이 있잖아요. 그걸 soon to be changed to Beloved Church. EXPT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설교 때마다 EXPT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페리먼탈한 체치라는 어떤 우리가 아젠다 아니면은 좀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sometimes 우리는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달라야 해. EXPT Church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기존의 교회와는 좀 뭔가 다르고 fresh 해야 되고 experimental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빠져서, 혹은 너무 그것이 포커스 되어서 기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던 방법들, 혹은 기존의 교회들이 잘 지켜오던 것들을 가끔은 조금은 뭐라 그럴까, 터부시한다거나 아니면 가끔은 그거는 기본기니까 안 해도 돼 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진짜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뭐냐면요, 아무리 익스페리먼탈한 체치라도, 아무리 선교적 현장이 중심이 된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fresh expression of church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통하기 원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교적 행위들, 현장들은 말짱 도루묵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인디비주얼하게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이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여러 너무나도 좋은 리플렉션들, 선교적 현장에서 마주하는 순간들 너무나도 대단하고 중요하고 정말 시그니피컨트한 것이지만 at the same time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베이스가 돼서 우리 그 현장을 디서닝 해야 되고 현장을 해석해야 되고 말씀의 가이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얘기가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안 읽으면 뭐 너네 그리스도인 아니야.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정죄하고 그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요. At least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꿈꾸며 익스페리먼탈한 실험적인 교회를 꿈꾸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이 트렌디한 고민을 하는 우리들이 이 기본기에 그 고민을 더해야지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which is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another 레벨이 뭐지? 어드밴스한 고민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과 자만함과 정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익스페리멘탈한 선교적 현장을 고민하는 우리는 기본기에 더욱 충실해야 하는 거죠. 이것 좀 안 해도 되겠지라고 그냥 타협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이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가야 할 베이스를 정말 그냥 기본으로 두고 어퍼한 고민들을 해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breathing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해왔던 신앙생활의 experience가 그 루틴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이드하고 좌지우지하고 계신가요?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요 부끄럽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니 말씀이 저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신앙적 경험 혹은 사역적 경험 혹은 나의 생각, 나의 리플렉션이 저를 인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까 계속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하나님과 브리핑하고 숨쉬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그냥 정해져 있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는 거고요. 원시기처럼 뭐 성경 통독표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습관도 너무나도 좋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놓은 뭐 서적, 책을 보아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로라든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브리징하는 이 연습이 혹은 이 프랙티스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냥 붕 떠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정말 유언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도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묵상할 때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요 저도 여러분들께 본의 아니게
언더 프레셔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어떠한 방식이든 뭐 매일 성경이든 성경 통독이든 뭐든지 간에 저든지 간에 하나님의 숨이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브리빙하고 계시는가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한 방법이든 그냥 매일 카톡방에 올라오는 카톡에 있는 그 말씀을 그냥 읽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올린 묵상을 읽든지 아니면은 뭐 따로 성경을 정하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 개역개정 성경이 진짜 어려운 건 진짜 투머치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성경을 쉽게 풀이해놓은 쉬운 성경도 있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을 느끼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모든 행하는 선교적 행위들, 위케어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베이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브리빙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지었는데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제가 짝대기 하나를 끄은 건 아마 다 의도가 있으셔서 라는 걸 눈치채셨겠죠? 저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I'm the manual. 하나님이 내가 너네의 모든 매뉴얼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너네의 가아갈 방향성, 네가 어떠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나무 짝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K마트 거에 쌓여서 안 될 때 매뉴얼로 돌아오려. 너네가 선교적 현장에서 혹은 너네 삶의 자리에서 정말 스트러글하고 어려울 때 I'm the manual. 내가 매뉴얼이 되고 내 말씀이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말씀이 너와 함께 숨 쉴 거야. 그래서 나에게 다시금 찾아오렴. 나에게 오렴. 그래서 그러할 때 저희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 생명력 있게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실 때요, 매뉴얼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과 가까이 할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한 주간 해나가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